10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용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한평생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다른 4편의 애가들이 22절로 이루어질 것과는 달리 그 3배인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1장부터 4장까지 4편의 비탄시 가운데서 내용면에 있어서 가장 비탄시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유다의 현실을 보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고통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리고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어둡게 느껴질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를 말하지만 나는 유다 민족 전체와 예레미야 자신을 일치시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의 매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리킵니다. 2절의 예레미야는 빛과 어둠이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고 그들의 삶은 암울했습니다.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그 어둠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빛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뿐 아니라 자신들이 은밀한 곳에서 행한 모든 죄악들을 모두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 다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아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고통과 사망의 어둠 속에 다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치실 때 적당히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이 뼛속 깊이 닿도록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위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권고를 듣지 않은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사냥꾼을 불러서 유다 백성들을 애워싸고 사로잡게 하시고 사슬로 묶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감옥에 그들을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길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자유와 평안을 잃고 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에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모든 능력을 잃고 이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평강이 떠나갔고 이제 자신의 힘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앞으로 그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매워 채찍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멸시했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을 멸시했던 유다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고통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오늘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고 예레미야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그냥 있지 않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깊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작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자세로 이것을 아파하며 눈물로 저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유다를 보며 더욱더 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처럼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릴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환경에 쉽게 흔들립니다. 절망과 낙심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고통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비난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많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죄악된 세상을 정말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더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고통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늘 깨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곳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그 모든 환경을 아파하면서 무너진 곳이 주의 능력으로 다시 거룩함을 찾고 일어나도록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중보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 같이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정말 빛되신 삶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의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 뿐 아니라 바른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성훈 목사님과 장주찬 목사님의 영광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양성훈 목사님의 모든 여정 곳곳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과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장주찬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소명을 단단히 붙들고 세대로 공동체를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견본주택 세대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중직자 모두 장주찬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하듯 예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 다해 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가을 특별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기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주창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광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11월 3일 오픈하우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태신자 복음 농사가 잘 이루어지고 오기로 한 태신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정말 그 영혼이 정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시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갈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